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과 함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베인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모순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찾아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 내용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성경에는 모순투성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10년도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그리고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성의 시대가 출판된 그 장소에는 지금은 미국의 성서협회 본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책은 지금 헌책방에서조차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성경은 매년 수만 권씩 팔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듣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굉장히 배경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정의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함께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터전을 잡고 살았던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고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모두는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전까지, 이후에도 누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애굽을 떠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삶의 터전인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 그 허허벌판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의 40년을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미 터전을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 하나로 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현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처음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 공기를 파동시켜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메아리치는 돌아다니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자체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아멘 할 거면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는 대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만물 모두가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은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인격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몇 대가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런 땅이죠.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는 야곱의 후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핫비르들도 있었죠. 나라가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서 그것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애굽을 떠나라. 사실은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의 신빙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급기야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누구나가 다 애굽을 떠나도 좋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전하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날 수 있을까? 모세가 전하는 몇 마디의 말이었다면, 인간의 말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인격이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인격이 있고 살아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헛소리, 시끄러운 소리, 사기꾼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났느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이 있는 생명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굽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그 터전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바로 인격이 있는 생명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사막 한가운데
어디 숨을 곳 하나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위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광야 생활 자체는 정말 막막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는 인격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생명체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죠? 쓴 물이 단물이 되어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그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현대 지금도 일주일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다만 내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아담스가 쓴 피케온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국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플래처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플래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저히 이 공동체 생활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피케온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인디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사회를 만들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뒤에 이 공동체 사회는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자유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불과 9년 만에 보통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건들이 다 발생한 겁니다. 12건의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인 타락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지도자였던 플래처는 결국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존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영국으로 돌아가려면 배가 와야 되니까 배가 오려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짐을 꾸리다가 보니까 그 짐 속 한 곳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성경책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스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 성경을 들고 다시 피케온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사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고 이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불과 9년 만에 인디언들마저도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그랬던 이 사회가 영국에서 온 사람들, 인디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스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운동도 했고요,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섬은 완전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참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말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중간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다른 곁길로 새지 않고 그 험난한 세상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곳곳이 다 지뢰밭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다음의 세대인 어린 손주들의 세대들은 어떨까? 글쎄,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험난했던 이 광야 생활을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오지? 이제 30밖에 되지 않은 애들이 앞으로 3, 40년을 어떻게 견뎌낸다?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지? 거기다 더 가슴 철렁한 것은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좀 멍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글쎄 그 어린 우리 손주들 그렇게 예쁜데 얘들은 지금 4, 5인데 4, 50년, 6, 70년을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험난한 세월을 끝까지 다 견딜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갈까? 혼자서 스스로. 여기 우리 그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 젊은 청년이 부럽고 젊은이들이 부럽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젊은이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청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시절을 또 살란 말인가? 자, 가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말씀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신뢰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격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에 혼과 영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관절, 골수, 이거는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육체만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아픈 상처와 질병들이 허다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아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바로 왕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려고 해도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좌우는 다 사막지대라 어디 피할 곳이 없죠.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변변히 싸울 만한 무기도 없고 싸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두렵기 시작하죠. 마음에 막 이 혼란함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죽으려고 애굽을 떠난 것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막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이내 마음의 병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모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의 그 두려움은 상처가 됐고 육신도 모든 것들이 다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벗어나는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죽음을 해결하는지 똑바로 보고 있으라. 그리고 모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람은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고, 바다를 가른 그 물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바람은 양쪽에서 마치 벽처럼 담이 되어서 양쪽의 물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 좋을 만큼 땅이, 육지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었지요. 이 순간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탄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탄식이 노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 혼란함, 힘 빠졌던 내 육체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한순간에 마치 수술할 때 질병을 칼로 도려내듯이, 메스가 도려내듯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자 이 육신도 힘이 솟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이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가다 보면 목이 말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어디곳 하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 여러분,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고 수없이 많은 상처들로 자꾸만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될 만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두려움을 다 도려냈고 그 상처를 씻은 듯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아픔을 치료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과 같았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마치 그 칼로 쏙딱 도려내듯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는,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아픔의 상처들을 도려내고 싶지 않습니까?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사장으로 있던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그 담당 의사가 이 알렌이라는 분을 추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에게 와서 이 사람은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알렌은 이 사장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드리는 약은 매일 5번씩 일주일을 꼭 먹어야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먹다가 쉬어서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약을 먹으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먹고, 점심 식사 후에 먹고, 저녁 식사 후에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먹으십시오. 철저하게 처방대로 해야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방해준 그 약봉지를 쌓여있는 종이를 하나 뜯어보았더니 글쎄 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점심에 약봉지를 이렇게 뜯어보았더니 거기도 똑같고 저녁에 약봉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약봉지 모두가 다 아무 약도 들어있지 않고 다 약봉지 안에는 말씀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처방대로 해보리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지요. 묵상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읽었고, 점심을 먹고 읽었고, 저녁을 먹고 읽었고,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겁니다. 후일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치 나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푸른 초장 위에 내가 늘 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해보려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의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겪고 있는 아픔은 그 두려움 아닙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내 내 사업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늘 그런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술하는 메스칼과 같아서 그 두려움들을 다 도려내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수술하는 칼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 앞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자신의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으면 절대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모더니즘의 사상이 사회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도 일리 있는 것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와 같은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혼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요, 이기적인 극단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아픔들이,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도 서울역에서 자신의 감정이 막 화가 나서 폭발할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화를 폭발을 해버렸는데, 글쎄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옆에 있는 힘없는 여성을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자기 안에 끌어오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 화를 폭발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잡혔으니까 재판에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형생활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을 격리시킨다 한들 한 여성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이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연인이고 어느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고 이 사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화를 드러내어 애매한 사람을 죽이는 이 사회, 이 세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온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 없이 어떻게 내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내가 하는 행동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공동체,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일도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판단해 주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자신의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애매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질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멀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졌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났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해 놓고 말씀을 따라 떠났고 말씀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고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에 허다분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왔던 1세대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칼과 같은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의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할 일은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출장 중에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바퀴벌레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비행기 회사 사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비행기 회사 사장이 정중한 사과 편지를 자기에게 보내왔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곧 그 문제의 비행기 운행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모든 좌석의 커버와 카펫을 다 바꾸려고 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불량 음식을 제공한 스튜디오스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조금 후에 자세히 보니까 그 편지 봉투 안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열어보았더니 자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장 비서가 실수로 자신의 편지까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자 편지 제일 이쪽에 이와 같은 글귀가 사장이 비서에게 내린 그 명령과 같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 표준 바퀴벌레 사과 편지를 보내줘. 그래서 늘 보내던
그 사과 편지 하나, 상투적인 편지 하나, 고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내주는 편지 한 통이 있었던 걸 보고 이 사람은 더욱 수치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무시한 채 우리들도 상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만 이것에다가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메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도 비슷하게 상투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힘이 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애굽을 떠났고 광야 생활을 승리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인격을 부여했고 그 말씀에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다고 믿었고 그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 그리고 급기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메스와 같다고 믿어야 할 것이고, 언제든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 무난히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 이 광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